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중심의 원래 13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율법과 믿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에 도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는 매일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은 친히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이제부터 하나님 자신과 백성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방 나라 애굽에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가르쳐야 하며,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는 상호 관계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상호 관계성, 말하자면 아주 초보적이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관계성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이나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려면 무슨 약속이나 기준이나 법을 정해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학습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자,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유치원에 다닐 때는 너무 어려서 매일 지켜야 하는 무슨 규칙 같은 것, 일찍 일어나기, 밥 먹고 양치질하기, 인사하기, 시간 지키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학생이 되고 나면 이런 법들은 하등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육과 학습이라는 법을 통하여 성장 성숙하여 마침내 자발적인 자유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때 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법에 의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성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구약 성경 법의 시대, 하나님이 규정한 율법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8절.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애굽 땅을 탈출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백성들은 다 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약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서로 약속을 맺은 것이니 아마도 어마어마한 장면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리고 20장 22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이나 금으로 무슨 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자, 24장에 가면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6절, 여호와 영광의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17절,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면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상호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아주 강력하게 무섭도록 백성들에게 각인된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늘에 계셔서 온 땅을 지배하시는구나. 와, 천둥, 번개, 와, 무섭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타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엄청난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잘 지키면 하신 내 말을 하나님은 돌판에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이 법이라면 법 아래에는 더 자세한 시행령이라는 것도 있고 또 더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법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들의 임무라든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삶이 법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첫째 법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너에게 두지 말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NIV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라고 하였습니다. have라는 동사를 썼어요. have가 확실히 설명해 줍니다. have는 무엇을 가지다 라는 뇌에 보이는 행위동사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온갖 잡신문화에 길들여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어쩌면 집집마다 모셔놓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마다 한두 개씩은 조그마한 신상들을 품속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주는 신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첫 계명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은 오직 나만 믿으라. 아니면 나만 의지하고 따르라. 그래야 당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만 믿으라고 하면 이 얼마나 어렵고 추상적이고 힘이 드는가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관하여 교육이나 학습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행위를 하라고 해야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학습을 위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행위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잡신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잡신들을 집집마다 숨겨놓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마다 품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차차 교육이 되고 학습이 되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말했습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믿으면 그 다음 행위의 율법은 자연히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잡신들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이니, 그렇다면 10계명 중에서도 두 번째 계명엔 무슨 우상을 만들지 말라거나 뭐 안식을 지키라거나 뭐 도덕적 계명들, 뭐 부모를 공경하라거나 뭐 살인이나 도적질, 간음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은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도 없고 살인이나 도적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10계명의 첫 계명만 지킬 수 있으면 모든 율법, 율례와 법도 규례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잡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또 도덕적인 규범들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약속을 맺고 법에 의한 상호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율법의 시단 출애굽기에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의 끝이 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무려 100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과정이 길고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법, 교육과 학습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잘 섬기고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여 성숙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습니까? 그 답은 아니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보고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한 신이다 라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금방 홍해 바다를 건너 옷에 묻은 바닷물에 채 마르기도 전에 말이죠. 다시 성경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금방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세월 역사가 흘러 끝내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의 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럴 수가. 갈라진 홍해도 건너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도 마시고 주변 열강의 틈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생생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결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허망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공동탑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이런 것인가? 왜 그랬을까? 천년의 역사 끝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자마자 젖은 바닷물이 마르기도 전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경배한 그 생생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답은 천년의 역사가 흐른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쫓아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이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중심의 원리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누구로부터 이 이유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작 인간이란 악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다. 죄가 많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다?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죄가 많더라도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고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강력한 동기가 되는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명적인 이유 말이죠. 자, 힌트를 얻기 위해 구약 성경의 역사 끝나는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내어 백성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잡신 허수 아비 우상을 따라가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나무를 가져다가 불 쏘시기로 쓰기도 하면서 또 그 나무를 손으로 깎아서 신이랍시고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하여 줍소서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느냐? 돌덩어리로 만든 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더냐? 스스로 수면할 수 있더냐? 환난 날이 오면 그 돌덩어리를 너희가 옮겨야 할 때 그것이 너희에게 짐이 되리라. 이 어리석은 것들아, 내가 너희를 어찌 멸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나무나 돌을 만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하나님 이외에 이례적으로 나무나 돌, 쇠붙이, 은이나 금 따위로 만든 신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깎고 다듬고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라고 그 앞에서 절을 하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가 말입니다. 네.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쫓아갔을까? 너무 악해서,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추상적입니다. 행위를 일으키는 그 동기를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인간이 만든 우상을 쫓아가게 만들었는가? 중심의 원리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중심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성경에 시작되는 인간 창조와 인간 타락의 현장으로 보여야 하겠습니다.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이 어떤 사건으로 어떠한 존재로 변질이 되었는가를 규명해야 합니다. 별 도리 없이 설화과 사건을 수어내야겠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인간은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이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이 죽자 즉각 그 대신에 반대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이 눈은 육적 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이 죽은 채 육적으로 살아있는 육적 인간을 데리고 성경의 역사를 쏘신 것입니다. 죽은 인간은 인간의 본질이고 살아있는 인간은 껍데기 인간입니다. 육적 인간입니다. 육적 인간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인간의 생각을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눈입니다. 인간의 시각은 육신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자극합니다. 산업과를 먹은 동기는 육적 시각 때문이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살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모두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바로 즉시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이유와 같습니다. 이리도 인간의 육적인 시각이 얼마나 정욕적이고 충동적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보고 만지려고 한다니 말입니다. 자, 오늘날은 다릅니까? 천만에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육적 시각에 있습니다. 인간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육적 시각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육적 시각이 여전히 국가와 인간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인간은 오직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은 모두 육적 시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어쩌면 문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문명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시각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다루겠지만 인간의 중심이 죽은 상태에서 성경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계시입니다. 성경은 역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있는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금방 홍해를 건너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런 죽일놈들.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지만 동시에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중심에 주고 인간들을 데리고 구약 성경의 역사를 진행하셨을까? 그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음을 이미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성경 역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성경의 역사를 실패로 끝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 의하면 율법을 주신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육신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중심에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성공하시려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찬란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성공으로 이해하십시오. 육신으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바로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믿음으로 율법을 초월한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글자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법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되어 친근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율법의 지배하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하나님의 암신 계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상호 관계가 율법으로부터 믿음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납니다. 중심의 원리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는 다음 절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누구나 다 여호와를 안다? 어떻게 해요?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무슨 마음의 눈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중심 영이라고 하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무엇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아니 아십니까? 반드시 인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다음 메시지를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